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입으로 살아갑니다. 입으로 먹고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또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다 중요하지만 거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입으로 결정합니다. 입은 말을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대로 그 인격이 형성되고 말하는 대로 그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마음에 담아있으면 사상이라고 말하고 말이 고정되어 있으면 뜻이라고 말하고 말이 움직이면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됨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복도 불행도 곰곰이 다 따져보면 그 언어의 사용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꿀 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고 또 그 말이 그 사람이며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처받은 언어의 치유.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 상처를 받고 내가 응어리진 모든 인간의 질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언어에 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말을 못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말을 주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표현이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건강해도 병든 상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느 면에서는 병들어 있고 어느 면에서는 다 죄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고 또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실수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면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언서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로 자기 운명, 자기 모든 인간됨을 얽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모든 교훈들은 이 말로서 죽고 사는 권세가 거기 있고 또 이제 말로서 네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 아니면 상처를 내고 남들을 오히려 인격적으로 손상을 주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맞는 사람은 육체의 흔적을 남기지만 말로 때려서 맞은 흔적은 골수에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에 맞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있고 쉽게 가실 수도 있지만 말로 받은 그 상처는 그 기간이 오래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구적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말로 상처를 입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었다 말하지만 말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결국은 잘해서 남들에게 살리기도 하고 국가도 살리고 유익도 주지만 말을 잘못하면 국가를 패망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이 교회를 소란케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 인생 동안 말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순화해야 되겠고 또 교인들은 이 언어의 순화, 언어가 많이 세련되고 정제되고 그리고 그 언어가 온유해져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불은 유익한 게 많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될 때에는 온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또 산불이 붙으면 완전히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산의 나무와 짐승과 인간, 가옥까지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천히 생태계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온통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이 언어라는 것이 한번 잘못 사용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다 말의 실수가 하기 쉽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안 끼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를 주는 언어를 언어의 폭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폭력. 생각해보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칼날을 휘두른다든지 이게 다 폭력인데 무서운 폭력 가운데 그 폭력의 이 파급 효과가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 하나 상처를 입히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미치는 그 공간과 시간의 제한 없이 널리 퍼지기 때문에 언어의 폭력은 그 상처가 큰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이제 학자 가운데 그레이스 캐터만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쓴 내용을 보면 그는 이 언어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주 조목조목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체를 다 분석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의 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어 소유감을 주는 언어, 상대방을 무능하다고 비난해서 자신감을 잃게 하는 언어, 공경언어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를 폄하하는 그런 언어, 상대를 험담해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어,
자녀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엄청난 정신적 감정의 상처를 주는 언어,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시킴으로 말미암아 평가절하하는 언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분노하는 언어. 아마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그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누가 암흑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절에 보면 혀가 패역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사공의 배에 키를 함부로 놀리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항로의 방향을 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거의 다 언어의 상처에서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의 폭로로 받은 상처는 마음과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의 한 현상입니다. 상처받은 것이 낫지 않은 게 병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병이 한 가지는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말한다면 영혼의 병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건강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의 죄라고 하는 병이고, 또 우리의 감정에 상처가 있는데 열등의식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의기가 소침했다든지 삶의 의욕을 상실해, 이거 다 병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언어의 상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병이라는 게 육체의 병이에요.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죠. 그런데 영혼의 병과 이 정신적인 병은 병원에서 못 고쳐요. 이 병은 하루 이틀에 고치는 병도 아니에요. 보통 병원에 가면 일주일이면 다 낫고 나오고 길어야 뭐 몇 개월 이 정도지만 우리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영구적이에요. 이것을 고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고치느냐? 교회에서 고쳐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병원 것 같아요. 교회는 매주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우리의 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치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불행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병은 알아야 병을 고치죠. 상처를 알아야 치유하죠. 병의 원인을 알아야 고치죠. 그래서 자기 병이 어디서 왔는지, 병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어의 상처, 폭력의 언어는 자기가 그 언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건 벌써 언어에 상처받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공연히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든지, 자기 말을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또는 무슨 혈기를 낸다든지, 분노를 터뜨린다든지, 남의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병적인 상태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건강하게 창조했는데 이 최초의 사탄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가지고 인간을 파괴시키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부간의 이간을 이루었던 것이 뭐냐면 사탄, 마귀의 역사였어요. 마귀라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마귀는 그 말로 인간을 잡기 잘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냐? 이렇게 자꾸 이제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말의 상처 때문에 병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함부로 내뱉는 언어의 폭력이
어린 자식의 인격에 상처를 내고 불행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상담한 어느 상담자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 빌어먹을 새끼, 늘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폭언을 듣기 싫어서 가출한 것이죠. 가출하면서부터 그는 평생을 그 어머니의 말대로 빌어먹는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 언어의 폭력의 상처입니다. 어느 매춘부의 고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커가면서 출가하기까지, 가출하기까지 아버지로부터 이유 없는 욕설을 많이 들었어요. 그 욕설을 제가 이 시간에 표현을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는데 그가 매춘부가 되어서 자기 말로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말대로 된 셈이죠. 하면서 눈물을 쭉. 어렸을 때부터 선생으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의 상처가 완전히 한 인간을 폐인되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잘못 사용이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이 나라의 말들이 너무 거칠고 이제 살기차고 악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렇게 폭언을 많이 했는지 거의 욕을 먹고 다 자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이 기적인데 누 덕이냐? 예수님 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에 빌어먹을 놈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빌어먹는 나쁜 길로 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빌어먹게 됐어요. 이 썩은 그 욕이 얼마나 썩고 이게 썩는다는 게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썩어지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뭐 육실할 놈 이게 뭐냐면 6 토막을 내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게 나쁜 욕이었는데 예수 믿고 순교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순교자가 되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 덕택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언어를 다 바꾸어서 축복으로 받았어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나쁜 객사할 놈. 아니 객사할 놈이라는 게 이게 어디면 밖에 나가서 그러는데 집에 죽는 것보다 나가 죽는 게 좋죠. 고향 죽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 본토 떠나서 죽잖아요. 다 복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 다 그 언어를 다 이렇게 취했는데 오늘 혹시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상처받은 언어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은혜로 푸세요. 절대로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다 몰라서 그래요. 다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언어의 상처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개 가정생활이 불행한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의 대부분은 언어 환경의 불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명한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 환경을 물질 환경과 언어 환경으로 구별했습니다. 물질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한 의식주 생활의 이제 이 증진을 말합니다. 돈을 잘 벌어서 집이 좋아지고 먹는 게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진 건 물질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좋은 이제 용돈을 주고 이러면 다 물질적 환경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어 환경입니다. 언어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돈을 벌다가 딱 던지면서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물질은 주었지만 언어 환경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벌면 당신 호강하게 할게. 그 얼마나 가정 분위기를 좋게 합니까? 친절하게. 이게 언어 환경이야. 아이들에게도 얘야 오늘 즐거운 하루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인생을 명랑하게 살아야 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요. 우리가 개를 길러가면서도 개를 막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개가 물어버려요. 그런데 개를 쓰다듬으면서 나쁜 새끼 같으냐고.
욕을 해도 교훈은 꼬리를 칩니다. 왜? 언어가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은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세상을 살 의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는 반짝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얘기를, 그 상담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언어의 상처, 자기를 비교시키고 무시하고, 그래서 살 의욕을 잃고 그런 우울증이 올 정도로 먼 산을 보기 시작했고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 자신도 눈물을 흘렸지만 이거 어떻게 치유를 하나. 저는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둘이겠습니까? 직장에서 폭력적 언어로 그 월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 우리 종업원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학대적 언어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뭐 이런 세계가, 뭐 가정에서 가혹한 남편의 언어 속에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 어려운 아내들. 물론 남편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마음이 여린 아내들의 상처가 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상처를 은혜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게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부모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장성해서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와 또 자식들에게 똑같은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폭언을 듣고 자랐으니 내가 결혼한 후에는 내 자식들에게는 잘해야지, 내 아내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본심 없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해서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언어도 있지만 본심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본심 없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본심, 왜?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그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순간 표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할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상처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치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그런 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만만한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는데, 자기 아내나 자식,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 동료, 부하들, 이런 사람들, 군대 가면 부하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곧 뭐냐 하면 상처받은 언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를 어떻게 우리는 치유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또 여기 3절 보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말도, 달리는 말도 입에다 재갈을 먹여서 마부가 그를 어거하듯이, 큰 배가 사공의 작은 키로 조정되어서 방향을 정해서 가듯이, 다 이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말은, 내 입속에 있는 혀는 내가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도 재갈을 먹여서 마부가 조정하고, 배도 사공이 조정하는데, 이건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혀를 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의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게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길을 들여서 쓸모있게 만들어 가지만은 우리의 혀는 내가 길들여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딱 있습니다. 누가 길들일 거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혀를 길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내 혀를 길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첫째로 유순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주께서 나를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건 잠언서 1장 4절에 있는 15절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올량한 혀란 말은 부드러운 혀, 따뜻한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량한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 부드럽게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을 부드럽게, 또 직장에서도 말을 부드럽게,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말을 부드럽게. 그래서 올량한 혀, 유순한 대답. 패배한 혀는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혀는 남을 날 마음도 상하게 하고 육체도 상하게 하고 인격도 파괴합니다.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시돋친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유순한 말은 평화를 창조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드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은 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언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상처받은 언어의 불행을 참고 살아가는 아내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남편이 그렇게 가정에서 수십 년 그 언어로 상처를 주는데 참고 살아왔다 하면서 나보고 그래요. 참 목사님 별세하느라고 힘듭니다. 목사님 별세를 알려주시기에 제가 수십 년 그걸로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폭력적 언어에 대해서 늘 참고만 살았느냐고 이게 예, 제가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남편은 아주 그 폭력적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해 습관화되고 그걸 즐기고 있고 자기는 참고 사는 것을 아주 매력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묵묵히 참고 사는 것이 별세한 큰 신앙의 미덕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로 가슴이 멍들고 그리고 자기는 별세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때에는 분노가 터트려져서 혼자 남편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민하는 자식들에게 또 이제 그냥 한번 해대고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그냥 차를 몰고 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하다며 이게 화나는 걸 막 달리다가 딱지 떼고 벌금이나 나오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쫙 음식점에 가서 몽땅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당신 하나만 잠시 참는 것이지 당신 자신에게도 벌써 오히려 유익이 되지. 이건 내적으로 좀 병이 들었어요. 보니까. 왜? 그 참는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처가 병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참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참기만 했죠. 제가 딱 정색을 했습니다. 참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남편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당신 남편을 고쳐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 기분 나쁠 때, 폭력적 언어를 쓸 때는 같이 대답하면 당신이 주먹이 날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당신 남편 기분 맞춰주면서, 여보,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당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지 않겠어? 음식을 딱 하자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셨어? 이거 뭐 쓰레기통 다 주다 남은 거요? 이런 식으로 언어 쓸 때, 여보, 그러면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생선 먹기 싫으면 고깃국을 먹고 싶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시지. 그러면 제가 잘해줄 거야. 웃으면서. 자. 또 부인이 올리면 아이고 그것을 옷이라고 입어. 동네 사람 다 웃겠다. 그러면서 자기 맵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자존상입니까? 여보, 이런 때에도 이런 옷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당신 아내지 않아. 당신하고 평생 살 사람이지. 당신이 그래도 병들 때 내가 있었잖아. 이런 얘기로 하니까 남편이 씩씩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음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 언어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혼연히 자기가 무슨 별세한다고. 아이고, 복잡해. 그냥 참고만 살아. 그러면 안 돼. 시어머니가 폭언을 쓰면 잡는 며느리가 위대한가 더도 잡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잘 대접해줬다든지 좋은 옷을 사드려 기분을 맞췄다니 할 때,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래도 제가 우려줄 사람이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도 시집 모실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주시죠. 그냥 말만 바꿔달라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죠. 싹 고쳤어요. 오늘 여러분, 자기만 치유를 받을 것이 아니라 폭력적 언어를 쓰는 사람도 치유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 하나님 마음이요, 온전한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언어가 바꿔지는데 이게 어떻게 이 마음을 품어집니까? 별세의 신앙이 여기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 생각이 나오고 그리스도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자기 언어를 살펴서 언어가 잘못 사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내 병든 상처를, 조상적부터 이 상처를 자기가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 병의 요소를 알았으면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별세 신앙으로 고쳤는데 같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모두 다 평화, 자유, 행복을 누리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인격을 이루어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병든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모든 질병의 요소들을 알았사오니 오 주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언어로 남을 상처냈으며 또 상처를 받고 살아온 과거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변화받게 하사 이제 상처받은 언어에 이제 우리의 모든 병든 심령들이 고침받고 남을 치유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긍휼히 여기시고 인을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